오늘 말씀 욥기서 6장 1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6장 1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은 욥기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7절인데요.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격하게 토로합니다. 첫째로 2절로 3절 만일 자신의 고통, 파멸을 저 오래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로 5절에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전능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쏘신 독화살에 맞아서
자신의 영혼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왜 이런 독한 화살을 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자신이 거칠게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면 우는 게 당연하듯이 자신이 거친 말을 하는 건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에서 7절인데 엘리바스의 충고는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충고가 마치 소금이 빠진 싱거운 음식과 달걀의 흰자위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음식이 싱겁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 못된 식물같이 여긴다는 말로 엘리바스의 충고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리석은 충고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위로를 하라. 이 엘리바스의 충고와 책망은 욥에게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부적절한 그러한 충고와 책망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고난 중에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이나 또 지식을 총동원한 그러한 충고가 아니죠. 나의 부적절한 그러한 충고나 조언이 상대방에게 비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담은 그러한 진실한 위로고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엘리바스가 부적절한 충고를 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욥이 거칠게 반응했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그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그의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고난당할 때 또 억울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 같아도 욥처럼 그렇게 행동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도 있었겠죠.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게 길러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고난 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분노하고 원망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3절 말씀인데
구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손을 들어 자신을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죽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강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죽음으로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벌써 여러 달째 이런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인데 이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섰고 기력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능력도 사라졌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인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심을 알라. 자, 욥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인간은 죽음을 떠올리게 되겠죠.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크고 또 죽고 싶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달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끊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행위죠. 자신의 생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인데 무려 20년 동안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평균 37명,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에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 과도한 그러한 경쟁, 성과 중심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이 정신건강에 대한 그러한 타인의 그러한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 좋아질 텐데 이걸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욥이 다행스럽게도 죽기를 구했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겠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걷어가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두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욥처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소망 속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욥처럼 탄식할 때라도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30절인데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질책하는 친구들을 우기에 잠깐 범람했다가 급속히 말라버리는 개울에 비유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물을 기대하고 개울을 찾았던 데마와 스바의 대상들의 실망에 비유했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도움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인데 또한 그는 만일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지 회개하라고 충고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죄로 인한 결과라면 자신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잠잠히 듣고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우라. 자, 모든 것을 잃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매우 반가웠겠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욥에게 준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냉정한 충고와 책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충고는 사실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있어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줬고 결국 욥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자,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런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분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통당할 때 정말 나의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일산병원 종환자실에 계신 우리 인충원 집사님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해서 이제 그걸 전달을 했는데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려요. 그러나 요즘 저도 마음이 괴롭고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무기력증에 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있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물론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고 또 그들 곁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을 진정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